인사를 하셔서 또 인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우수 원사님, 최도식 집사님, 이정수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나오세요. 유영순 집사님이 군사님 되셨는데 해외 출장을 자주 가세요. 그래서 주일날 못 나오시는 날은 해외 출장 가신다 보다 그러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앞에 계신 분이 최도식 집사님, 이정수 집사님, 최용수 집사님. 내년에 우리 권사님이신데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박수 한 번 해주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목회자가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냐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오래 있은 적이 거의 없어요. 보통 길어야 3개월 이렇게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2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왜 이 에베소에 이렇게 중점을 줬느냐?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지금 얘기하면 터키 이쪽, 터키 이쪽으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있는 이쪽 아시아를 아시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에베소였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는 인구가 얼마나 많이 살고 있었냐면 25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5만 명이 사는 도시면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25만 명이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를 하고 나서 그리고 어디로 지금 옮겨가느냐면 마게도니아로. 마케도니아는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의 수도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알아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가 없으면 교회가 혼란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누구를 지금 남겨놓고 가냐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고 가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바르게 가르쳐라. 뭐 하라고요? 아마 요즘 같으면 내가 목회할 때보다 배나 성장한 교회가 되게 만들어라. 아마 이러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디모데야, 바로 가르쳐라. 똑바로 가르쳐라.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똑바로 가르쳐라. 며칠 지난 목요일날 조선일보에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의 그 기사가 한면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분의 목회에 대한 얘기를 일반 신문에 게재하면서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 목회는 바로 가르치는 것이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면 전체를 여러분 할애를 했어요. 일반 신문에서 기독교 신문도 아니고 일반 4대 신문에서 한 페이지를 할애한다. 굉장히 큰 비중을 두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바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모아놓고 부흥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똑바로 가르치는 목사가 필요하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 내가 에베소 지역에 목회하는데 너는 내가 떠나더라도 교회를 갑절로 부흥시켜라.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절로 부흥시켜라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저거 안 보셨어요?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똑바로 가르쳐서 누구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너는 그
사람들을 바로 가르쳐라. 이러면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2차 선교 여행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인데, 이 에베소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바울은 아시아 지역의 복음화가 되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이 적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 7교회 여러분 얘기 잘 아시죠? 초대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루길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7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이 7교회가 언제 어떻게 생겨나느냐,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의 그 가르침이 결국은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성경 소아시아 지역이 복음화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이 어떻습니까? 혹시 터키 지역에 갔다 오신 분들, 터키는 기독교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예요. 아니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관심을 두었던 그 지역이 지금은 이슬람 지역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기독교 유적지 기둥들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데 그대로 놔뒀어요. 손 하나 대지도 않고 그냥 무너지는 것 그대로 놔뒀어요. 왜 지금 그렇게 방치되어 놨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동방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이쪽으로는 서방교회라고 얘기하는데, 동방교회의 특성이 뭐냐면 헬라 철학화되어 있는 철학적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교회는 특히 교리 논쟁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이 동방교회가 교리 논쟁을 하다가 이슬람이 그 틈나기를 파고 들어와가지고 동방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의 중심이 그리스가 중심이었는데, 이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러시아로 갔습니다. 러시아로 비난을 갔다가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다시 어디로 또 돌아오냐면 그리스로 다시 돌아와서 동방교회, 지금 동방교회를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누는데, 서방교회는 캐톨릭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회고,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성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나눠져 있지만, 처음에는 지금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때 에베소 지역의 주신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근데 그 시대는 다신 사상인데, 어떤 신이든지 큰 신상을 가지고 있는 신이 위대한 신입니다.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이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아데미 신전이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있지만, 그 신전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데미 주 신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곳에 지금 바울은 여기가 기독교 선교의 주안점을 주는 그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도록 바울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에베소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이러면서 여러분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볼로가 목회할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디모데 이후에 누가 왔었다는 얘기예요?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는데, 그 에베소 교회 바울이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말은 복음서만 이해하고 있냐, 아니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볼로는 무엇을 가르쳤냐면 복음서에 있는 복음만 가르쳤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안수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사를 받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냐면 3개월 동안은 회당을 빌려서 회당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회당 선교를 하다 보니까 회당은 누구네 집이 기독교회예요, 유대교회? 아니, 유대교회 회당에 가서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니 유대인들이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 소원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우리 교회 아래층 어디에 두란노 소원이라고 써놨는데 보셨어요? 자, 이 두란노 소원은 뭐 하는 곳이냐면 그리스 철학을 강의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철학학교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철학학교인데, 바울이 이 철학학교를 빌려가지고, 거기는 오전과 오후로 강의하고, 낮에 한낮 더울 때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바울이 빌려서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이루어갔고, 소아시아 7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 전도를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생겨나죠. 결국은 바울은 여기서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구원의 대상자이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 전파하고 나서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그냥 놔둘 수 없어서 맨 먼저 파송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다고요? 디모데였습니다. 자,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고 가면서 바울은 지금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목사님들이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신학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적으로 인정하는 학교가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학교도 없어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고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바울은 심히 걱정이 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단을 경계해라. 그리고 똑바로 가르쳐라. 성도들을 바로 가르쳐서 그들을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라.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요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쳐라? 여러분 이거 설명하려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은 디모데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라, 똑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바로 가르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시대의 신앙의 양상은 유대교와 헬라 사상으로 물들어 있던 때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사상은 헬라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와 헬라 사상을 배격하고 기독교 복음을 그들에게 바로 전도해 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형성되어진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날 저녁에 사도신경 강의를 하는데 사도신경의 주 내용은 뭘 경계하게 하기 위해서요? 유대교와 헬라 사상을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어서 순수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 우리 예배 때마다 여러분 고백해야 하네요. 고백하십니까? 오늘 우리도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우리도 했어요. 근데 사도신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몇 장이 나오죠? 없어요? 근데 예배 때마다 여러분 사도신경 안 할 때 없이 매일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도신경, 성경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문구는 아니지만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교리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에게 만들었느냐? 유대교와 헬라 사상을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겠느냐? 그 당시 철학적 사고 구조로 되어 있는 신앙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와 헬라 사상은 정말 우리가 배격해야 될 신앙적인 요소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유대교인지 헬라 사상인지 여러분 전혀 구별을 하지 못하고 우리 신앙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유대교와 헬라 사상을 배격하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유대교와
헬라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혼합주의 신앙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헬라 사상을 배격하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신앙은요, 유대교와 헬라주의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와 헬라주의화 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고, 개혁을 해야 된다, 방향을 바꿔 있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처해있는 신앙의 현재 우리의 신앙을 진단한 얘기는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유대교와 헬라 사상을 배격하고 기독교 복음을 똑바로 가르쳐라 이러면서 이단을 조심하라, 이단 사상을 조심하라. 그래서 바울이 편지로 보낸 서신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얘기는 결국 이야기입니다. 유대교와 헬라 사상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신신당부합니다. 뭐라고 신신당부하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너희는 똑바로 가르쳐서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단 사상, 여러분 유대교와 헬라 사상입니다. 이건 만들어진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다 더 붙여서 신화와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친다고 그랬는데, 신화라고 하는 말은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위대한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은 신들의 이야기, 다른 종교에서는 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해놓고 있는데 성경은 다른 종교가 신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다 배격하고 이것을 비신화와 탈신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비신화라고 하는데 다른 종교가 신적인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다 배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늘 들어왔기 때문에 뭐 별 얘기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듣습니다만,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큰 나라가 섬기는 신은 위대한 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얼마나 커요? 강원도, 경상북도, 하천원 땅만에 우리나라 땅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그만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요즘 얘기하면 코딱지만 땅덩어리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꿈을 갖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여러분, 그러면 큰 꿈을 꿉니까? 오늘 우리는 큰 꿈을 꾸는 그런 신앙인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하라. 그러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진 교훈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 족보 얘기하니까 우리나라도 족보 참 많이 따져요. 그렇죠? 성씨를 다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 양반이네. 뭐 어쩌네. 왜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실제 여러분 족보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몇 가문이나 돼요. 다 후에 만들어진 족보들이지 실제 족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명문 가문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족보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어떤 가문이라고요? 뼈대가 있잖아요. 뭐 뼈대가 굵은 집안이라, 우리도 말이야 이런 족보를, 자기 집안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이러면 다 자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서로 만나기만 하면 뭐 얘기해요? 족보 이야기를 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조상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결국은 그런 것들을 자기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말썽밖에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만들어진 이야기들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라. 뭘 얘기하라고요? 교회 와서는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다른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면 왜 사람들이 족보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했느냐? 성경에도 족보 이야기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시죠?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이건 족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족보 이야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족보는 화려한 족보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말이야. 이런 결국은 그런 이야기들은 논쟁과 불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야기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 신화 이야기를 한다는 거 중요하지 않다.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라. 그러면서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 창념하지 말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어떤 사람이 되게 하라고?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진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허탄한 욕심이나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순수성을 지켜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신앙의 순수성을 바로 지켜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게 만들라고 말입니다. 그럼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어디 있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핵심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근데 요즘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순수성을 잃어버린 적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근데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릴 수밖에 없는 아무런 가치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깊이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 되게 해라.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건 지각을 통해서 인식하게 하는 건데 이 지각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면 양심도 여러분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무뎌지면 정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직하게 진실한 신앙의 길을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이익의 방편으로 사용하지 말라. 거짓 교사들은 신앙을 이익의 도구로 삼고 그것을 가르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짓 교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가르친다고 가르치고 있으나 자기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랄 뿐이지 실제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 진실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에게 속지 않게 해라. 거짓 교사들은 전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분만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논쟁과 어리석은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기만 하지 전체를 보는 시각을 열어주지 못하는 이런 거짓 교사,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이 거짓 교사는 특별히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신학을 하고 과정을 거쳐오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요즘도 왜 이렇게 목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감리교는 거짓 목사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전도사 과정을 4년 동안 거치면서 시험 보고 자격심사하고 성경 시험 보고 여기서 4년 동안 거짓이 있는 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우리 감리교 목사들인데 다른 교단은 이 사람들이 무슨 신학을 어디서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교단이 어떻게 되는지 소속이 어딘지 자기도 모르고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게 우리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슈를 제공하고 자기 이름이 날려지기를 바라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짓 교사가 가르치는 것, 자기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게 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거울 삼아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이다. 성경을 거울 삼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거울 삼아야 되느냐? 성경 앞에 서면 나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 성경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뭐라고 했어요? 누구를 알아라?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누구를 알아라고요? 너 자신을 알아라. 이 이야기는 너는 너를 알고 있느냐? 너는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 사람인지 너는 아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것이 나 자신에게만 있지 남에게 회개할 것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남을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앞에 서서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다시 말씀드려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의하게 사는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불의하게 산다라고 하는 말은 바른 교훈을 거스르며 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바른 교훈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필요한데 경건하지 않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살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형제를 미워하고 음행하고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지금 우리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이미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문제, 인신매매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깨달아 이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오늘 우리는 성경을 거울 삼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바랍니다. 오늘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라. 성도들을 똑바로 가르쳤습니다. 다른 신앙생활